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추운 겨울에 주님께서 따스한 은혜의 성령의 불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5절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추운 가운데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걸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사람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수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따르면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적게 잡아도 7, 8천 명은 되고 우리가 적당하게 평균적으로 잡으면은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셔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또 그 상황에 함께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얼마나 벅찬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이 일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스라엘과 이제 열방, 세상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라는 어떤 믿음의 기대와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것은 그 계속되는 성공과 어떤 기쁨의 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두개인과 제사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때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놀라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수천이 넘는 혹은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감격과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그 기대감 속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온 것이 더 놀라운 어떤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이었고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었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그 삶 때문에 내가
나의 상황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의 삶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나의 그 희생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되려 그것을 사람들이 악용하면서 슬퍼지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교회 차를 몰고서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옆에서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비집고 들어오다가 이제 저희 차를 이렇게 다 긁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니까 보험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그 택시 기사가 나오더니 이 교회 차인 것 같은데 교회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잘 원만하게 해결합시다. 제가 연락처 주고 우리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거 다 물어줄 테니까 우리 적당하게 해결하도록 하시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잘 모르고 이제 또 아이들도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사고로 처리가 되면 이분한테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분의 말을 좀 따르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래도 그때 사고 난 이제 상황들은 좀 사진에 찍어두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고 아예 그 연락처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켠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리숙하다 했으면 그것도 맞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 걸까? 이런 마음에 더 실망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도들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적과 말씀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섞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이 오진 않았을까 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려고 할 때 뭔가 지진이라도 좀 일어나서 두렵다, 이 사람들을 가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고 사도들이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단순한 실망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렇듯 어찌 보면 그 실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덤덤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재판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의 말씀에서 확실하게 나오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제사장,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혐의든 씌워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재판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자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자.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공갈 협박만이 아닌 것이 나중에 이런 위협을 실제로 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스데반은 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역시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주눅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8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8절 말씀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하여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때나,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나, 아니면은 그들이 이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에 서 있을 때나 한결같이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가운데서도 재판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날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에서도 결코 실망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이 위험 속에서도 이 재판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제사장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19절 20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들이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들 안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겪는 실망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도 정말 좋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삶이, 복음의 삶이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힌 것이었고 죽임당할지 모를 재판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에 서서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빛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반대로 낙심과 어두움으로 고통받고 실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라는 그 약속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과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복음의 힘과 능력이 날마다 매 순간 더하여져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삶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중보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멀리서나마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만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믿음의 삶을 저 사람이 살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을 당신이 힘들겠지만 혼자서 알아서 잘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함으로써 그 믿음의 삶을 서로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이고 중보기도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재판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동료, 그러니까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 감사함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4장 29절 3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사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진동했다라는 것은 지진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하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재판에 서서 말할 때도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를 하던 동역자들도 그 중보기도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도 말씀을 전하였다. 즉 중보기도를 할 때 그것이 남의 일처럼 정말 당신들이 고생하지만 당신들이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럼 당신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복음의 삶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어려움을 서로 지탱해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이고 교회가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삶으로 함께 하시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연민의 마음으로서 저 사람이 힘든데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아픔에 함께하고 그 믿음의 삶에 함께하고 그 어려움에 함께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의 놀라운 그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담대함으로 굳건히 살아가시는, 또 서로 중보하며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너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혼자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하며 일어가는, 우리가 서로 중보함으로써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기도의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